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See on the portals is waiting and watching, watching for you and for m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 앞에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Holy Spirit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O sinner, come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사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의 자기 이유와 생활이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축복을 거부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마음에 새기며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는 잔치할 시각이 되자 이미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라고 권합니다. 잔치할 시각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제 왔음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란 구약 시절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을 받은 유대인들이 1차적인 당사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칭 경건하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행하는 메시아적인 능력을 보면서 감탄해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권세가 일반 사람들의 권위와는 자신들의 권위와는 완전히 다른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고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밭을 사서 바쁘고 소를 사서 바쁘고 자기 결혼 때문에 바빠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개인 일로 바빠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다 꽤 맞추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까지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밭이나 소를 사면 안 된다. 그런 말일까요? 즉 개인의 경제적인 이윤을 위한 활동을 하면 죄가 된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 때문에 결혼도 또 가정을 돌보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고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경제 활동은 사람이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창조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결혼의 창시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되고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에 대해 무관심한 유대인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오래전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마땅히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때를 간절히 갈망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벼를 걸고 살아가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기다린 척 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까먹고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살이의 정신이 팔려서 온통 마음과 애정이 세상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속의 때가 되었다라고 주인이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어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죄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제일 중요했고 제일 시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관습적으로 들어는 봤지만은 문화적으로 살아오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하는 일들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양하자 화가 난 주인은 종에게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요, 이렇게 참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깨끗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원래 구약 성경에도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세상에 증거하기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이것은 모든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모두에게 나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초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잔치에 남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라도라고 하는 말은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라든지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전도하라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생명입니다.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 비도덕적이고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역시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더더욱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인격적인 기쁨과 자발성과
주체적 판단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억지로라도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라도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그만큼 애를 쓰라는 말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한 영혼을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려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마지막 한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열심히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열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갈망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팔을 벌리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품에 안겨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요 자녀가 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품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온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잔치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원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산 울타리 밖에 살고 있던 나에게까지 이 구원이 오게 되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초청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거부한 것이죠. 오직 감사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자신의 구원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그가 어떤 실패자든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인간이 거역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간 저도 담기를 원합니다. 제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인격이 되며 내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한국에 지금 방문 중에 계신데 전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가서 뇌 MRI를 찍었는데 예기치 않게 뇌 동맥류가 발견이 되어서 아마 돌아온 5월 13일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깨끗한 수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니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